반갑습니다. 오늘도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선생님들, 친구들 참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는 구약이 있고 제일 처음에 있으니까 찾기가 쉽겠죠. 이제 드디어 주제 말씀에서 벗어나서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조소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비록 직접 얼굴을 보진 못해도 예배드리는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를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게 도와주세요. 각 반 담임 선생님, 부장님, 목사님 모두 은혜롭고 행복한 삶 살기에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평안히 살아가게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배 시작 가운데 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박현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를 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가 몇 가지 있어요, 오늘은. 먼저 우리 장슬기 학생이 총회에서 주는 모범 학생에 선정이 되어서 이제 상을 받게 됩니다. 모두 축하해 주세요. 박수. 네, 모범 학생 상입니다. 두 번째 광고는 이제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박시온, 유성경, 정인서 우리 학생들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또 고등학교 공부도 잘 감당해 나갈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주고 응원해 주세요. 네, 이제 세 번째 광고입니다. 세 번째 광고는 이제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줌으로 한번 드려볼까 해요. 줌 예배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월 셋째 주, 그러니까 오늘이 7일, 그리고 14일, 그리고 21일, 2월 21일 정도에 한번 줌으로 우리 얼굴을 다 같이 보면서 예배를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 줌 어떻게 하는지 알죠? 목사님은 저번에 한번 처음 해봤는데 아마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보고 우리 예배를 그렇게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월이 지나고 3월부터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이제 책 모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책을 조금씩 읽고 이제 그것을 나누고 또 배우고 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것은 줌으로 진행을 할 거고 원하는 친구들만 이거는 신청해서 시간을 정해서 이제 줌으로 책 모임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더 자세한 광고는 다음에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How are you? 네, How are you?
하와이요. 네, 목사님 혼자 또 인사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기로 했어요? 이게 어떤 질문이었죠?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이라면 I'm good, 나 좋아요, 네, 잘 살고 있어요, 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은 뭐라고 했어요? 청소년부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라는 질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요? 네, 한 달 동안 우리 수없이 외우고 들었던 말씀,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말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했죠. 그래서 저번 주 설교에 사실 뒷부분에 이제 깜짝 퀴즈가 있었어요. 네. 맞춘 친구들, 3명의 친구들 참 감사했고, 다른 친구들도 다 보긴 봤죠. 답까지 알려주었는데 3명밖에 이제 안 보내줬어요. 네, 혹시라도 중간에 댓글 달고 중간에 쉬었던 친구들이 있다면 네, 오늘부터라도 네, 끝까지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뭐 작년에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잖아요. 다윗, 믿음의 선배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누가 있을까요? 믿음 하면 떠오르는 사람,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겠고,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성경에 아는 사람 벌써 끝난 거 아니겠죠? 네, 성경에 생각을 해보면 뭐 요셉도 있을 수도 있고 다니엘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베드로, 뭐 제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네, 사도 바울. 예, 여러분 목사님 지금까지 말한 사람들 중에 좀 아는 사람이 있나요? 뭐 별로 없다고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이라는 이 관점으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을 다르게 보고 다른 점을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지만 믿음이라는 이 안경을 쓰고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야겠구나를 이제 배우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처음이에요. 이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오늘 소개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까요? 아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네, 힌트는 창세기를 읽었으니까 창세기 있겠고, 말씀을 잘 읽은 친구들은 바로 정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제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믿음의 조상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럼 누구부터 해야 돼요? 아브라함부터 해야겠죠. 그런데 왜 아담이었을까? 왜 목사님 아담부터 해요? 아담이 하나님 잘 믿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될 텐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빛을 만드셨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땅 위에 뭘 만드셨을까요? 식물들, 풀나무 뭐 이런 식물들을 만드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늘에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중의 새, 날아다니는 새들,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신 다음에 이제 이 땅에 사는 짐승을 동물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제 사람을 이제 가장 나중에 만드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면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위해서 사실 이것저것을 다 만드신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다른 피조물들, 다른 생명체들은 그냥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특별하겠죠. 특별한 또 복을 받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리인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그 통치하는 일에 우리를 대리인으로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지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담이 생물들에게 뭘 지어주고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엄청 무언가 특별하거나 엄청 대단하거나 무언가 와 우리가 봤을 때 와 하면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담이 한 일은 뭐예요? 이름을 지어주었다. 물론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 지어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생각했을 때 그렇게 거창하진 않은 느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담 이름을 어떻게 잘 지어주나 보고 계셨다는 거죠. 아담은 그 일을 그냥 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에게 한 가지 금지된 일이 있었어요. 하지 않아야 되는, 하면은 큰일 나는 일이 있었어요.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거예요? 뭘 하면 안 돼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 다른 나무의 모든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딱 그거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살아내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담이 왜 하나님의 뜻대로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아담에게 더 필요한 게 있었나요? 뭐 돈을 주겠다, 상품을 주겠다, 아니면 뭐 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겠다, 아니면 뭐 빌딩, 건물을 주겠다, 건물주가 되게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아담이 그러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었을까요? 여러분, 아담이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던 이유는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라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은 가장 큰 나에게 불행이다, 이것을 믿은 거예요.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준 이유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지키면 나한테 행복이구나,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은 거죠. 그러니 행하는 거죠. 반대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담이 믿었을까요? 다음 이야기겠지만
그것을 믿으면 선악과를 어떻게 해요? 먹지 않았을 것이고, 믿지 않았다면 선악과를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가 믿지 않는지를 알려면 뭘 보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다면 정말 나는 하나님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이 이제 연애를 해보면은 이제 확 와닿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이 되게 잘 들려요. 그리고 그 들은 말이 기억이 되게 오래 가고 또 어떻게 돼요? 그 말을 이뤄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별을 따다줘. 이러면 뭐예요? 그럼 진짜로 하늘에 가서 별을 따다주고 싶은 거죠. 그 일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말을 이뤄주고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행복한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너무나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 목사님도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을 알죠.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성은교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니까 아, 맞아, 나도 그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닥 나에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도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별로 나한텐 관심사가 아니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별로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에. 왜요?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든지 살지 않든지, 그것에 따라서 내 삶에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별 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정작 그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예배를 한 번 안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한 주 패스했어요. 깜빡하고 났더니 아 맞다 이러면서 딱 지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이 번개가 딱 치면서 여러분들의 바로 앞에 뻥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을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든지 살지 않든지 나한텐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도 내 삶에는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듣게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믿는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또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이걸 다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우리의 행복과 존재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끝.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관심을 갖고 그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이라도 쳐봐야 돼요. 그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 그것을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고민을 날마다 매 순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순간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붙들고 그 길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겐 진짜 행복이고 진짜 즐거움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고 말았죠. 그럼 아담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 아담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담은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것도 생각해 보고, 굳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셔서 아담에게 아담이 그걸 먹게 되면서 죄를 짓고 만 거잖아요. 왜 하나님은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탓일까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그걸 한 주간 생각해 보면서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이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을 인도하여 주세요. 또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